1차 전도행과 안디옥 사건 후에 바울이 마가를 버리고 신라를 택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대단히 뜻밖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를 버리면 바나바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바나바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어머니잖아요. 결국 그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다 버리는 그런 어떤 결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마가를 버린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 대가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라라고 하죠. 바울은 이 사람을 언제나 실루아노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실루아노를 선택한 것은 정말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 실루아노는 바울의 의도, 바울이 원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잘 해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도무지 실루아노가 왜 이렇게 몸값이 높았길래 실루아노를 선택했으며 그런 실루아노가 어떻게 바울의 의도를 배반하게 됐는지 이 시간 저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를 놓고 신라를 택하다. 자, 그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부분이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이 본문에서 봅시다. 결별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택했고 바울은 신라를 택했다고 합니다. 신라. 누가는 이 사람을 신라라고 부르지만 정작 바울 본인은 늘 바울 서신, 바울 친서에서 실루아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틴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실바누스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도 바울을 따라서 이 사람을 실루아노라고 부를 것입니다. 제가 실루아노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신라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루아노의 화려한 등장. 마가복음 15장 중반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1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자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사도행전 15장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 말미에 예루살렘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어떤 그 공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문단이 바로 그 편지의 내용이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 유다 신라 이 두 사람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중간에 중략을 했습니다만은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는 안디옥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와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요 앞에 베드로도 발언을 하고 야고보도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요 내용이 완벽하게 안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연설과 일치해요. 제가 중략한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고 우상과 뭐 이게 뭐 네, 이런 걸 피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완벽하게 야고보의 그런 그 발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발언이 결국 이 예루살렘 회담의 어떤 합의문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안디옥 교회 대표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들고 가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인 유다와 신라가 또 함께 가고 그래서 여기 봐요. 유다와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래요. 그러니까 선지자기 때문에 이제 이 공문을 읽어준 다음에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다와 신라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너무너무나 만족해서 평안히 가시라고 전송을 해주고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신라가 실루아노잖아요. 이 실루아노가 사도행전에서 처음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등장하는 대목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떠오르는 차세대 별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떠오르는 선지자, 실라노는 바사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였다. 좀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루살렘 회의 후 유다와 실로아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서 합의문 편지, 이 공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찾아갑니다. 누구와 함께? 바나바, 바울과 함께. 자, 그들은 자,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그렇고요. 사도행전 15장에서도 그렇고요. 49년도 예루살렘 회의에 완벽한 주도권을 쥔 사람은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실루아노와 바사바라 하는 유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됐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로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에게 어떤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실루아노는 예루살렘 교회의 떠오르는 선지자였으면서 친야고보 인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대목입니다. 유다와 신라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로 파송된 것은 야고보에게 인정받았고 야고보에게 신임을 받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실루아노는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도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신라와 함께 우리는 시민권도 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막대해도 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울로 하여금 실루아노를 선택하는 마가를 버리고 실루아노를 선택하는 어떤 기본적인 퀄리티였던 것입니다. 자, 지는 마가, 뜨는 실루아노.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할 때는 49년 안디옥 회의 직후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소위 그 12, 그다음에 마리아,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나 모친 마리아가 아니라 이런 창립 멤버들이 퇴조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들, 모친 마리아나 예수님의 다른 동생들이 급부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아들 마가보다는 바울에게 야곱의 측근 실루아노가 더 나은 선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실루아노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의 여행과 선교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이렇게 막대해도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루아노를 통하면 야고보에게도 접근할 수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에 도움이 되리라고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해서 바울은 마가를 버리고 마가와 함께 바나바도 버리고 그리고 이 실루아노를 선택했던 것이죠. 실루아노의 발자국. 이게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과 신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고린도에서 늘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함께 다녀요. 바울 자신도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서 고린도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들어갈 때 누구와 함께 들어갔어? 실로아노, 그 다음에 디모데와 함께. 그럼 우리 셋이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잖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아노는 고린도에서 집필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공동저자가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보면은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분명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3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저술했다라고 공동 저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그의 흔적은 고린도 이후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루아노의 발자국은 어디까지 찍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까지만 찍혀요. 사도행전에서도 고린도를 벗어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에베소, 그 다음에 안디오,
그 다음에 갈라디아, 그 다음에 다시 빌립보, 그 다음에 다시 데살로니가,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에베소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근데 어디에도 사도행전에서 실로아노는 고린도 이후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어때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고 그 이후에 저술한 것이 6권이 더 있죠. 어떤 것들이에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 6권의 편지 어디에서도 실로아노는 공동 저자로 나타나지 않고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실루아노의 발자국은 고린도까지만 찍히고 그 이유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루아노의 최종 선택. 야, 이거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실루아노는 바울에게 맨 처음 선택받은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동 집필 하는데 그런데 또 거꾸로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집필 외에는 존재감이 없어요. 나중에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받았대요. 그 실루아노의 자리로 들어온 디도는 디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바울로부터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뭐, 실로아노 전서, 실로아노 후서 들어본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죠. 고린도에서 발자국이 끊겼기 때문에 바울에게 실로아노는 고린도에서 관계가 청산된 거였어요. 실로아노는 후일에 베드로전서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5장 12절인데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결국 실로아노는 바울을 버리고 베드로로 말을 갈아탄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자, 종합적으로 볼 때 실로아노는 처음에는 그 친야고보 인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이 바울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베드로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야고보, 안디옥의 바나바와 베드로, 그리고 서쪽으로 간 바울,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그의 최종 선택은 베드로가 됩니다. 자, 처음에는 야고보의 사람이었어요. 어느새 바울의 사람이 되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끝났잖아요. 마지막에는 베드로의 사람으로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많이 갈아타는 거 아닌가? 얄궂은 운명. 안디옥의 바울과 예루살렘의 실루아노가 연결될 가능성은 애시당초부터 희박했습니다. 거리상으로도 안디옥과 예루살렘 한 막 800km나 막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실루아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바울한테 갔을까요? 아, 혹시 갈라디아서 2장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집단으로 이거 안디옥에 들이닥쳤을 때 혹시 그때 실로아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에게 선택받은 걸까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둘은 갑작스럽게 만났지만 일찌감치 정리해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바나바는 3인 선교단을 꾸렸죠. 그래서 바나바 본인이 수장이 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10년 넘게 데리고 있었잖아요. 부장으로 삼은 거예요. 2인자로. 그러다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수행원으로 발탁하죠. 바울도 그에게서 배워서 바나바에게서 배워서 3인 선교단을 꾸립니다. 자신이 수장이 되고 실로아노를 2인자로 삼았고요. 그리고 더베 특히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수행원으로 선발하죠. 그런데 바울 자신이 바나바를 배신 때리고 이렇게 독립하잖아요. 근데 실로아노도 그러니까 2인자가 1인자를 배신하는 것처럼 실로아노도 바울을 결국 버리는 거예요. 자, 얄궂은 운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배신당하듯 바울 자신도 2인자였던 실로아노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